자, 오늘 에베소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봅시다. 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 때 자기 방법대로 나타나시고, 그는 자기가 계시할 자에게 계시하시되 그 비밀을 알리시고, 자기가 계시할 만한 자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되 자기의 비밀을 알리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사람 말해 보세요. 자기를 계시할 자에게, 자기를 계시할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계시할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나타내시되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계시할 자에게, 그러면 계시 안 할 자도 있다는 얘기인가? 있습니다. 또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 자도 있습니다. 계시할 만한 자가 되시길, 오늘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만한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됨.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종교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시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나는 계시의 신앙을 가졌다. 예. 무슨 계시를 받았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그의 몸된 교회. 다시 한번, 뭐죠? 지금 말한 게 뭘 계시를 알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알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복음 예수를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비밀 하면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누군지 비밀이야 그러면 갑자기 졸다가도 뭐야? 그러면서 뭐라고 순순 말해주면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줘? 그래가지고 궁금하죠,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보통 사람들끼리도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아가서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렇죠?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친한 거, 친구들한테는 주로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식이 요새 이상하게 좀 이상해, 늦게 들어오고 누구하고 전화하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말도 안 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그럴 때 누구한테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죠? 친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합니다. 먹이느라고 입히느라고 또 공부시키냐고 그렇게 싸가빠지 하는 부모한테 말 안 해. 그래도 친구한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은 이렇게 사람끼리도 자기가 원하는 자한테 알려요. 자기 비밀을 말합니다. 자, 이 성경은 그 성경은 바로 신비,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터리, 그래서 영어로 미스터리죠. 이제 이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아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따라 무슨 어디를 가봐라, 무슨 누굴 만나면 만날 것이면 누가 이런 신비주의하고 다른 것입니다. 신비는 가득하지만 신비주의는 배척해야 돼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자기의 그 신비를 성서적으로 너무 확실하게, 어쩌면 과학적일 정도로, 어쩌면 논리적일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서 신비를 뺀다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비를 뺀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신비를 전제하고 기독교라는 게 있는 것이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걸 말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창조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모든 지금 과학자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연구하는 도구를 발전시키고 발명하고 해서 얼마나 어떻게 이 세상의 만물이 이렇게 지어졌는가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도구를 발전하고 발명하고 또 아무리 이론을 세운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진화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증명하는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그들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럴 것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조 자체가 비밀로 되어졌으니 그는 아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고 태초에 하나님 있으라 하셔서 말씀으로 되어진 이 세계,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48장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오고 또 뭐 공창이 나오라면 공창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부르니까 네 하고 와서 서더라 이거야. 그래서 생겼다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것 같죠? 그때 뭐랬냐면 이사야 48장 16절에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무슨 말이 있으라 하는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있느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누가 계시다는 얘기요?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뭐 1장 그래서 3절에는 바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금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 말씀이.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창조 자체가 벌써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 사실을 믿는 자체가 우리는 벌써 이미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무엇으로 되어졌다?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거 세상도 안 믿습니다. 미쳤어?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예, 자,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언젠가는 자기의 그 신비로움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려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다가 100세나 돼서 그 영감이고 마누라고 모든 기능이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게 아들이 있으라 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적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치 아니하고 노력한 바 그들이 100세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세상의 이론 이성가지고는 안 믿어지는 것들을 그들은 다만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열심히 믿었던 바 순종해서 결국은 자식을 낳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을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을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야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믿을만 하니까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에게다가 자기의 아젠다 스케줄을 말하신 거예요. 자기 스케줄 뭐죠? 앞으로 이제 창세기 18장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죄가 관영해서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갖다 진멸하리라 하는 그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돔 고모라의 그 유황불 진멸은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비밀 한 스케줄을 알게 준 바람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서 뭐 하여튼 그 후에 그가 이제 막 간구하고 해서 결국 이제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이제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된 기회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이미 조상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말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스케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도 그렇게 해서
400년 종살이했던 민족을 하룻밤 사이에 떠나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다가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하는 신이 있기로 작정했고, 그러면서 그 이름만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지금 믿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 지성소는 아주 제한된 공간, 그러니까 그 성막을 치고 그 안에 또 들어가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장 그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그 제한된 아주 깊고 깊은 그 공간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거기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알게 된 것은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했고, 또 나중에 대제사장도 거기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속죄소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대중에다가 모든 사람 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 볼 수도 없는 하나님 영으로서 계신데, 그분은 지성소라는 깊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제사장, 대제사장, 또 모세에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후에 표현하기를 이사야 45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데나 나타나시고 누구나 나타나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깊은 데에서 아주 제한적인 사람한테만 말씀하시는, 숨어 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또 그런 대로 믿게 하셨어요. 이제 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려는 그런 분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한 것입니다. 선지자. 자, 선지자는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 13장 3절 얘기입니다.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이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모세에 대해서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보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크고 비밀한 얘기가 뭘까?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선자에게, 그 종 선자에게는 자기 비밀을 말하시는데 반드시 어떤 그 비밀에 대해서 징조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을 어떻게 믿나? 징조를 보고 너는 비밀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징조를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선자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 무슨 징조? 그 징조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진짜 보여주시려고 하시네. 그걸 알아차리라, 그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징조를 삼으려고, 어떤 징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라. 예, 성경에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을 때 누가 누구는 누구에게 낳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편에게서 낳았다는 얘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얘기만큼은 처녀가 혼자 잉태해서 혼자 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처녀가 만약 애를 낳았다면 무슨 징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건 세상 사람 믿을 수 없죠.
그걸 이미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걸로 알려주는 증거로서 이와 같이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언을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세월이 지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마리아라는 동정녀라고 말하는 그런 여자에게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해서 바로 네게 바로 그 아들이 있으니 그를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리니 그는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가 누구시냐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바로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그 말 그대로 예수가 처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증거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공개하시는 바로 징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자, 무슨 징조? 처녀에게서 난 아들, 그가 만약 나타났다면 벌써 이미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공개하시겠다, 바로 그 징조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가 이제 천연명에서 태어나서 찌면은 그나 평범하게 그냥 어디에 사셨는지 뭐 기록한 데가 뭐 잠깐 기록이지만 별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을 사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가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타나시자마자 그거 나타나시니까 갑자기 그를 보고 귀신이 알아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지 않는가. 또 하여튼 그가 그에 나타나신 것을 보니까 하여튼 각색 병든 자들이 그가 손을 대면 낫고 또 귀신을 쫓으니까 낫고 또 병을 낫고 이런 그야말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막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사람과 함께 하시러 오셨다.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탁 공개하려고 오셨던 것은 쓰나 그걸 알아본 자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것도 증거로 보여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공생을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그가 성소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셔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 짓기도 수십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하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뜩이나 지금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그런 말까지 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읽어야 돼. 자,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며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 헐라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요, 또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그 성전에 아무나 접근도 못하고 또 대제사장이 가서 혹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는 바로 그런 곳인데 이걸 헐어버린다 한다면 그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도 끝이고 하나님은 무관한 백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연 질색할 얘기요,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마음까지도 먹은 그런 동기가 된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헐날 때 손으로 진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너희가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의 육체가 성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육체가 앞으로 죽을 것이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자기 육체 바로 헐었다가 바로 일으킬 때 사흘 만에 일으키는 말이야. 그 말에 동일한 말씀인 거죠. 자,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라. 그러나 그 성전 자체가 필요 없다, 무익하다, 아무 쓸모없다 아니라 성전은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필요해요. 왜요?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자가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 이제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 하나님이 이제 입으로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한테만 은밀하게 제한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그나마도 거기 속죄소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자체가 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가 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사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로 하신 말씀, 천사가 대신 와서 했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그 성전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성전, 자기가 일으키는 그 성전이 바로 자기의 몸인데 그 몸이 이제 부활하게 돼서 그가 말씀하신다면 이제부터는 그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좀 진감인가 하더라도 믿어질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럼 그런데 성소 안에서 속죄소에서 천사들 그룹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사이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자, 이거 한번 1장 보세요. 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 말씀, 하나님. 그런데 14절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아까 1장 1절에서 말씀은 하나님, 그랬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 또 창세 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 때 뭐라고 그랬죠? 있으라 하니까 그의 말에 따라서 만물이 선이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내가 그때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부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지은 것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될 것은,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어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the word was라는 being, 존재 동사를 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그런데 그분은 창세기 1장 때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 만물을 지었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근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미 말씀이 창조하셨는 그 하나님이 14절에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그때 계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보여주려고, 그걸 믿게 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잉태 때부터 처녀에게서 잉태하시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우리는 막 믿어. 어떻게 믿죠? 이거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육신을 믿는다. 저 뒤에 안 믿나? 나가. 크게 손을 들면 확실히 들으세요. 이게 안 됐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는 아직도 까마득해 믿을 필요가 없어. 아직도 구약시대에 있던가 아니면 아예 불신세계에 있던가. 야 이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창조주로서 모든 마음을 창조할 때부터 그런 계신 분이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때가 되어서 드디어 말씀이 육신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창조 자체, 그 비밀도 누가 결국은 창조하셨다? 우린 다 이걸로 이미 알게 된 거야. 아멘? 알게 됐다. 나는 이미 이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됐다. 내가 알게 해주셨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알게 해줬어요? 목사님. 아니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벌써 이미 하나님 나를 믿을만하다? 아니면 그냥 간도해야 되겠다. 믿을만하다? 난 너의 친구라. 믿을만해야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와우.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이 믿을만하게 생각하고 알려주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박수. 서로 간에 박수. 서로 간에. 이럴 땐 이것도 해. 서로 하이파이. 자, 그런데 이분은 여호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세상마다 휘짓고 다니는 거 막 휘짓고 다니시는 거야.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아무거나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차원이 다른 얘기가 돼버렸어. 여호와 같이 아주 그냥 구중궁궐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그냥 한 사람만 대표 만나고 그냥 아주 으슬으슬하고 아주 그냥 그 삼엄하고 어떤 그런 신비하고 그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다 계시고 또 하여튼 그냥 더 길바닥에다 막 다니시고 하시니까 도무지 신비한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신비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죠? 보통 보세요. 하다못해 무슨 그 교황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히 강하게 경비한 사람도 많고 구중궁궐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한번 뜰라 그러면 뭐 경호원생 놈만 하죠.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다못해 유혈병 피 흘리는 여자들도 가서 만지고 문전병도 가서 만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라고 믿을 수 있냐?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은 그렇게 헷갈리게 하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랬더니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배고프셔서 시장하셨는데 그때 그 40일씩 금식했으니까 그때 광야에서 40일이라는 것은 물도 충분히 못 마시면서 하셨을 텐데 피골이 상접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마귀가 어쩌면은 유혹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먹으라까지 그렇게 유혹을 받았습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혹받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가 금식하고 또 나가서는 어떤 때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가 있을까 하고 쳐다보면서 혹시 열매를 딸까 하고 봤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망하셔가지고 죽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무화과 나무가 팍 하고 죽어버렸다고. 그냥 이장만 보여줄 만한 건 아니 실제로 배고팠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냐면 무화과를 먹어보니까 그거 배가 부르더라고. 무화과 먹어보셨어요? 먹어봐야 돼. 나는 예수님 가실인데 하여튼 그걸 먹으면 그래도 다른 과일 같지 않고 배가 좀 부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시장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시장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잡으셔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잡은 걸 제자들이 아니까 제자들이 가서 동네에 가서 뭘 좀 사가지고 들어오겠다고 동네에 갔었어요. 돌아오니까 웬 사마리아 여인하고 시커니 얘기하다가 그 여자가 떠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그동안에 잡수식이 없는 걸 아는데 그래서 선생님 드디어 이제 시장하시죠? 우리가 이제 음식거리가 가졌으니까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누가 그 사이에 뭘 갖다 드렸나? 보니까 아무것도 잡신 것 같지 않은데 휘둥그려서 예수를 보니까 그가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안 잡수시고도 일한다, 뜻을 행한다는 거 보니까 와우, 이분은 신이시네. 그런데 어떤 때 또 배고파 하시기도 하고 또 졸려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화장실도 가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제자를 3년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를 그들 볼 때는 정말 어떤 데는 신 같고 그야말로 이적기사 할 때는 신 같고 아니면 또 어떤 데 보면 사양 같고 헷갈렸다 이거야, 헷갈려서.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그 이상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친구는 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다 너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그 비밀을 너에게 말한다. 친구니까 말한다. 그런데 아버지께 들은 말씀은 너에게 전한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진하게 따라가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같이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룸메이트 하면서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의 모든 행동을 그들은 영역시 많이 받고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얘기해요.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예외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왜 불렀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하고 왜 같이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숙한 건지 알아? 너희는 바로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슬기로 있는 것은 없어. 세상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 내가 보기에 어린 아이같이 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런 주책맞은 어린아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전하고 온전한, 퓨어야. 마음이 순전해. 마음이 순전해서 순진한 애들, 어른이 말하면 어른이 애비 그러면 그냥 사스러져. 그냥 완전 아스러져.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래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주고 자기를 계시해주고 자기 비밀 말해주자 대상이 누구냐 하면 순진해야 돼요. 나는 참 순진해요. 그래서 이기다 사기당하고 이놈한테 사기당하고 이놈한테 당하고 그런 거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 무서워요. 진짜 순진한 사람은 그런 이상한 사람 보면 무서워 도망가요. 그런데 그 자기한테 정말로 진심을 다하고 정말로 성심을 다하고 아예 목숨을 다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갖다가 알아주고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순전한 심령, 계산 없는 순전한 심령, 경외하는 그런 심령. 자, 그런 어린아이에게다가 나타내 주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해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는 아들을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전혀 몸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누구만 믿어요?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로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 자, 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자,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을 대로 계시받은 자만 아버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늘의 아버지 계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아버지는 누구를 알고? 아들을 알아. 세상 다 몰라도 아들을 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성육신 돼서 온 거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과 아들이 소원대로, 다시 말해서 아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또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이렇게 아는 것이 완벽해야 아버지께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시,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또 이제 잘 보여주실 때 변형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산에 어느 날 올라갔는데, 그때 그 산에 뭐 그냥 굉장히 아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와 같이 셋이 계신데, 그때 그 휘황찬란한 그 광경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옷이 그렇게 하얗게 빨아진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하고, 얼굴도 그렇게 환하고 막 빛이 나고, 그래서 그때 그걸 본 제자들이, 와, 이때까지 보신 예수님 그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야, 이 얼굴이 굉장하네. 너무너무 도취해가지고, 그때 거기 같이 있던 엘리야 또 모세까지 있으니까, 와, 우리 예수님은 좀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잘 따라다녔지, 우리가 잘못 따라다닌 거 아니고 잘된 거지. 우리는 가출해가지고 따라다녔지만 우리가 헛것 보고 다니는 거 아니고 우린 잘 온 거지. 급수가 엘리야와 모세가 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다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초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때 소리가 났을 때 모두 제자들이 그냥 그때 고가를 뒀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오로지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은 그 사실 광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같이 군중대회, 소위 말해서 군중들 놓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해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군중에게, 무리들에게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비유란 말은 패러블인데, 패러블. 비유란 말은 우리가 까뜩 잘못하게 생각하기는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게 아니라 패러블 말하는 이 비유는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보기는 봐도 알아보지 못하게, 일부러 묘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전하는 말을 비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군중들한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따라댔던 이유는 그때 이적이 막 나타났기 때문에, 기사가 막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신기해서 따라다녔지, 예수의 말씀을 알고 따라다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본께 뭐 여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래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그 말씀이 알아듣고, 그 말씀 알아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이적과 기사는 좋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이 남았던 얘기는, 그들이 성경 헐어버려라, 이런 외람된 이런 신상 모독죄 어떤 것을 한 것만 알아들어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달아달라 해서 결국에서는 십자가 달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살고 네가 같이 있는 자들도 나 같은 자들도 살려라 하고 그러다 조롱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시면서 자기 죽는 일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였고 진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아들은 벌써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시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인 줄 자기를 아시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계시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자기는 어떤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죽을 것이다.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인자 죽으러 오심, 죽을 육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성육신 할 때부터 자기는 죽을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스케줄이 뭐냐면 그분이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가 살리리라. 그래서 그는 죽으시더라도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권세로 사용하셨다세요. 권세.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혹시나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지금은 세상에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보통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다른 종교 지도자 같지 않고 종교 교주 같지 않고 스틸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또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말했거든요. 그걸 믿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스틸 사실 예수는 미스터리야. 미스터리 사나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미스터리 사나이 죽었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의 피로 구속받았다. 그 피로 인해서 나도 하늘 나라 간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모였고 아직도 지구상에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것을 확실하게 그가 우리에게 증거로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죽음 자체가 자기 알고 벌써 아버지가 자기는 이미 죽기로 해서 아들로 보낸 거고 또 자기는 죽음도 자기는 알고 아버지께서 하신 스케줄을 알고 그 경륜대로 자기는 죽은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살릴 것이다. 그 이미 비밀의 경륜도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되 권세로 사용해서 죽는다는 거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예수의 죽음, 그런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권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비밀 무기. 예수가 왜 죽을 때 하나도 자기가 하면 살겠다고 생명을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자기 생명을 좀 구원하려고 빌라도에 빌지도 않고 또 아니면 변명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는 아예 자기가 알고 자기는 이미 죽을 것을 알고 그 죽음 자체를 자기 권세로 사용하기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다. 인자의 비밀, 죽음과 부활, 죽음도 권세로, 부활도 권세로 사용하려는 게 바로 그의 비밀 무기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당히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죽이면 될 것이다, 예수를 죽이면 될 것이다 하고 죽이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했던 마귀. 마귀가요 예수의 죽음까지만 압니다. 아니, 예수가 다시 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건 마귀가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알았었어요. 귀신도 알아보는데 마귀도 알았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알았어요. 예수가 육체로 왔을 때 그를 보고 하나님 아들인 건 알아봤다 이거야. 그런데 마귀가 몰랐다는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건 몰랐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건 비밀 권세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 마귀가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예수를 죽이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죽이는 거는 그 유다를 통해서라도 죽도록 가다가 그렇게 했고 모든 그 사건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거는 죽으면 고마냐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부활하시는 그 살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심으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의 사망을 통해서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전 인류의 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실 때 인류 첫째 아담의 죄와 사망을 그가 가지고 옮기고 그 죄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구속하셨어요? 죽어주셔서 전 인류를 해방시켰습니다. 전 인류, 아담 안에 전 인류. 전 인류는 예수의 죽음에 죽을 때 다 속죄를 받았어요. 속죄, 죄값 갚아주셨어요. 전 인류 아담 이후에 구약이나 또 이후에 태어날 신약에 마지막 태어날 사람 전 인류가 다 예수의 죽음으로 속죄를 받았어요.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럼 다 천당 가나요?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피, 예수의 피 받아서 아멘 하세요. 그 피를 나 영혼에 받아서 아멘 하세요. 바로 그 피가 들어온 자만이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이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거룩하다함을 받는 것이고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진리를 마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경건의 비밀, Mystery of Godliness. 그래서 The Mystery of Godliness, 바로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그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천사에게 보여주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는 바 되시고 영광으로 하늘에 올리셨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이제 다시 오실, 바로 올 때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실 날 위해서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신다. 사람의 영 외에는 어떻게 사람의 영을 알리요? 영이 깊은 곳에 있죠. 사람의 깊은 곳,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비밀된 그 영, 그 상태를 아시는 건 성령만 아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복음을 알게 하세요. 복음이야말로, 복음은 누구냐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비밀의 계시라고 말해요. 비밀의 계시. 만세전에 정하신 바, 요 만세전에는 감추었다가 말세 나타나신 바라. 그래서 비밀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요, 그가 육체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또 오셔서 알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교회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자, 교회 에베소 5장. 좀 오늘은 좀 길더라도 내 평생에 한 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아보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비밀에 대해 알아보자. 확실히 알아셔서 하나님 날 믿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보시면 말해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님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띄어서 그 다음에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비밀, 아니요, 그 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누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는 자기 출신이요, 자기가 어디서 온 것이요, 자기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태어난 걸 알아요. 말씀이 육신, 성육신, 이 예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권세가 뭐였다고 그랬죠? 비밀된 권세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실 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교회는 그 몸의,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몸을 위해 앉아갖고 자기 몸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는 자기 몸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자기 몸 사랑하고 자기 신부 사랑하듯이 그 이상 사랑할 수 없이 사랑하니까 살리고 해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크도다. 이 비밀은 크도다. 그 말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면, 자, 하나님의 비밀 뭐라고 했죠?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 뭐라고요? 성육신, 그의 죽음과 부활. 그게 바로 그의 비밀, 권세고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오시자마자 생긴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기 몸 대신에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몸, 인자 몸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기 몸 대신에 이 세상에 남기고 간 몸, 뭐예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를 많이 알아보면 크도다. 그러니까 크도다. 그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에도 또 크도다 그러는 거예요. 3장 15절 16절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지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이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이야말로 가장 큰 비밀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 가장 큰 비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을 만약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개떡같이 여긴 사람, 우습게 여긴 사람, 지멋대로 들어갔다 지멋대로 들락날락, 아직도 이거 비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자기 몸을 보양함과 같이 자기를 죽여서라도 자기 살을 찢어서 먹이고 자기 피를 먹여서라도 보호하고 살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자, 누가 깨닫게 해준다고요? 믿을만한 자한테, 또 친한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바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관이 탔다. 내 오늘날 뭐 시간 없어서 간증도 못하지만은 나야 나 된 것, 나이 40에 그냥 소뚜껑 아줌마, 그냥 보통 가정주부가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딱 눈에 띈 게 뭐냐면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누가 그렇게 상세하게 중요한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면 그냥 조금만 더 욕하게 되면 그냥 내 살을 마치 바늘로 찌른 것 같고 아니면 칼로 도려낸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고 그렇게 교회를 내가 대단히 알고 하여튼 교회 우선지고 최고, 우리 교회는 최고고, 이런 게 왜 그렇게 생겼었는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오늘도 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때는 내 자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셨구나. 교회가 얼마나 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비밀을 가장 아끼는 그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시는 자, 아시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the agenda of mystery. 그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의 성경엔 dispensation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젠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일정표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이 전파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래서 그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해방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금방 전파되지 못했으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박해가 있었고 또 많은 방해가 있는 바람에 어렵게 해서 차라리 유대인들에겐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도망가서 전하는 바람에 오히려 먼 데부터 전파돼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먼저 복음이 전파됐다고 써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그렇죠? 그래서 왜 이들이 그렇게 완악해졌냐?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 비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하게 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했던 것 자체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그랬나? 그들이 완악한 바람에 이 전도자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멀리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충만해지고 막 복음 막 왕성해지니까 오히려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서 나도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복음이 제대로 이제 그들에게 알아져가지고 전파되는 것도 다 이건 하나의 비밀한 스케줄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경륜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경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자, 어느 때인지 몰라요. 내가 가면 곧 내가 너희가 성령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성령을 곧 열흘 만에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성령 오시자마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 나머지 어젠다, 예수 하나님 스케줄 중에서 성령 보냈기 때문에 이제 단 하나 나머지 한 스케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는 날짜와 시와 연하는 알지 못하나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와 연하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신다. 나아가서는 곧 오시리라.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안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오시리라. 누가 이거를 믿느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비밀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자, 바로 교회라는 비밀 아는 자, 이런 자에게 지금 마지막 그 스케줄, 마지막 어젠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오시라고 믿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때 예수가 처음에 그가 하늘로 강림하실 때,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아니 이미 죽었던 자들은, 낙원에 있던 자들은 하늘에서 부활해가지고 내려오고, 땅에서 아직 살아있던 자들은 살아서 몸이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만났는데 이걸 첫째 부활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권리가 나한테는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아예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제 너는 누구든지 아무나 다 말해. 옛날에는 아무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난다면, 성령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보는 자 누구든지 말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한 없이 누구든지 만나서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치
어떤 신하가 옛날에 임금의 이발사가 있었어요. 임금의 이발사, 임금의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발사들은 궁으로 들어오게 해서 임금 단독 어디 방에 단독이 있는 방에서 몰래 이발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임금님한테 비밀이 있었어요. 그 임금한테 비밀이 있었대.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가 돼서 관을 써서 집어넣고 해가지고 뭐 숨겨가서 했지. 그거를 누구만 아냐면 머리 잘라 들어가는 이발사만 아는 거야, 이발사. 그러니까 이발사가 처음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뭐 관을 벗기고 머리를 보니까 오 마이 갓, 이거 우리 임금님이 왜 이렇게 생겼어? 너무 쇼크를 먹었어. 그런데 다 자른 다음에 네가 만약에 나가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입 벌려서 이것이 만약에 소문이 퍼지면 너는 죽어. 넌 당장 네 3대가 멸족이야. 그런 바람에 일단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에 얼굴이 노랗게 죽어버린 거야. 말을 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이게 말하고 싶어 죽. 너무너무 와우, 임금 누가 얘기만 그 귀,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랬는데 그가 너무너무 노랑병에 들어서 못 참겠으니까, 당신 왜 그렇게 얼굴이 노랗게 죽어가지고 왜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이렇게 뭐가 가슴에 차 있는 걸 맡아서 그러니까, 또 못난 또 부인이 저기 어디 나무에 가면 나무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나무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야 하고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얼굴이 하게 살아났대. 이건 뭐야, 어디 얘기지? 이게 이서우화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살아났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살아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서 얼마 며칠 있다 보니까 막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막 바람 들고 막 하니까 갑자기 온 천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를 했대. 옛날에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말 안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는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는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그는 다시 오시리라, 이것을 우리는 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한 없이 두려움 없이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이의 증거는 하나님 귀에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 귀가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했는데 네가 그 비밀을 내가 널 믿고 말했으니 너는 마음 놓고 전하라, 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참말 나는 하나님의 비밀 아는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는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 나는 하나님의 비밀 아는 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자다. 그 말은 나를 믿고 나에게 계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걸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바로 그곳으로 그곳으로 데려가시려고, 그 비밀한 장소로 하나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는 그 비밀한 장소로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숙제를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38주년 창립 38주년을 맞아요. 과연 예수님께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비밀로서 나에게 주신 바로 이 비밀, 나는 이 비밀에 변치 않고 이 비밀을 지키시고 그러면서 나가서 이 소식을 나가서 전한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 되신 친구인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나한테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알려주시고 자기 일정을 알려주시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되길 원해요.
그렇다면은 교회와 함께 변함없이 이 일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진리에, 바로 진리의 교회에 기둥되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나가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오늘 또 하나님의 비밀을 쓰겠습니다. 아버지시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일을 잘하시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왔을 때 정말 저런 거 하나도 정말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우리를 알지도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이 교회의 비밀 아버지시여 정말 이 비밀을 내게 알려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반드시 끝까지 아버지시여 내게 교회의 기둥들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 아버지시여 정말 이 교회의 비밀 또 세상에 아직 알지 못하고 죽어오는 자들에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아버지시여 우리 모든 지체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비밀을 또 계시받은 자들 또 서로를 형제와 아버지시여 친구로서 사랑하고 나아가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